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와 스타일과 바투바투 앉지는 마시고요. 하나 건너서 이렇게 좀 앉아주세요.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살아나리라 세 번째 살아나리라 전도,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것도 기도하지 마시고 내 오른쪽에 왼쪽에 지금 앉은 상태에서 고 집사님하고 김 전사님은 우리 그 성혁 형제님하고 전 목사님 사이에 두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주님이 같이 움직이시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도 가운데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간구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누차 얘기한 대로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움직이시고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내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읽을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도록, 또 운행해 주시도록, 만져 주시도록 영혼과 마음과 그 소울과 이 육체와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기 위치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또 말씀도 그렇게 같이 나눌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오른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로고스와 레마로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배우고 또 그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할 때에는 어쨌든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삶 안에도 그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또 레마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로고스는 일반적인 계시, 보통 말씀, 보통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쭉 읽어가고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보통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도 또 말씀 가운데도 보통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보여주셔서 우리 삶 안에 나타나는 때로는 기적이, 때로는 치유가, 때로는 은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묵상할 때에 사기 말기암 환자가 치료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한 것을 제가 봤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일종의,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말씀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되어지고 또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분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최감독님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 레마로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그 깨닫는 은혜를 또 주께서 말씀하심을 그 영혼이 마음이 주님 육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는 주의 뜻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승수행전이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임하셔서 승수행전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깨닫는 주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듣고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온 삶이 전 삶이 주님 복되고 은혜가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 환영하고 기대하고 찬송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냥 그 소설과는 다르게 또 일반 수필과는 다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물리적인 사건들, 물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마치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말씀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부딪힐 때에는, 꽂힐 때에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는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마치 영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냥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극의 말씀 읽기 전에 연극의 3요소가 있죠. 제가 우리는 대배우님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조문희 대배우님 포함해서 한 10 횟수로 따져 보니까는 뭐 매해 작품을 올리거나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한 13년 정도 그 극단을 5대라고 이렇게 시리극단 단원들 뭐 기타 이렇게 그 외에 해서 한 13년 정도 대략 그 어간에 걸쳐서 극단을 한 것 같아요. 공연도 하고 또 때로는 모노드라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그 자녀들이 셋이잖아요. 자녀들 셋인데 막내는 지금 그 한 번도 그렇게 한 경험이 없지만 저희 큰애 지금 32살이고 그 고등학교 생명과학 교사인데 그 딸이 잘 뭐 기억 안 나는데 5-6살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슬픈 로라 했을 때가 5-6살인가 몇 살인가요? 맞아요? 기억 안 나요? 하여간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 저희 애들도 그 스카우트에다가 캐스팅해다가
해다가 좀 말이 좀 그런데 그 캐스팅 돼서 같이 연극을 하고 공연을 올리고 연습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또 저는 실험극, 독립 영화, 뭐 실험 영화, 독립 영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화도 몇 편을 우리 큰애, 그다음에 둘째는 29살인데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생이 되고 또 둘째가 그 유치원 다닐 그때쯤이었죠. 그때 또 이제 그 영화도 촬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랜 경험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제가 그 우리 주님교회 초기에 설교할 때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그냥 리딩 바이블이 아니라 리딩 바이블 위드 뭐라 그랬죠? 마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리딩 바이블 위드 마이 바디. 그래서 몸으로 읽는 성경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고스뿐만 아니라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자 그거를 그게 이제 제 뭐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스타일 내지는 제 은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3-4개월 하다가 그게 또 시간이 너무 길어,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또 했었어요. 그랬더니 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아쉬움과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명명하기를 저는 리딩 바이블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읽는, 그래서 레마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2번 정도 읽을 때요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정도 읽을 건데 일단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계속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리라 5가지, 내년에 5가지 섹션으로 나눴어요. 근데 설교로는 3번째 살아나리라에 대한 3번째 설교이면서 2번째 섹션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전도하면은 무엇을 전도하는 것이냐면 그냥 일반 전도가 아니라 죄송한데 무선 마이크 좀 세팅 좀 해주실래요? 제 거 이렇게 돌리기는 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제가 와서 또 여러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 핸디 무선 마이크를 좀 그거 빼주시고 그거 좀 켜주세요. 그래서 한 2-3개만 그렇게 두세 개만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 복음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전도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전도는 복음 전도예요.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도는 다른 것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한다라는 것을 일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도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18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부터 R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그냥 쉽게 표현해서 쭉 18줄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났더니 이 줄은 이 A줄, B줄, C줄 내지는 뭐 R줄, O줄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이 줄은 특별히 내 마음속에 좀 끌림이 있다, 뭐 감동된다, 요새 말로 해서 좀 꽂힌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이 단어는 저는 꽂혔던 단어가 헛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꽂혔어요. 헛되이라는 단어. 이 1절부터 11절 18줄로 나눴던 것 중에 헛되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이 좀 제가 좀 이상한 건가, 성령님이 잘못 말씀해 주시는 건가, 잘못 고쳐 주시는 건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헛되이라는 것에 꽂힌 분은 없더라고요. 그 여러 자료들을 뭐 주석들을 또 여러 가지 그 많은 저기들을 찾아봤는데,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헛되이라는 단어가 성령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레마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헛되이라는 것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을 때 이제 한번 나눌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흐름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대로 설교라는 게 제가 연극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결론을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연극과 영화를 했는데 그 중에 연극의 3요소가 있죠. 3요소가 있는데 연극의 3요소가 뭐죠? 첫째는 각본, 대본. 첫 번째 대본이고, 두 번째는 무대. 뭐 1, 2, 3은 없지만 무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관객. 네. 관객과 무대와 각본, 그거를 이제 지금 말씀 나누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각본은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리고 무대를 적용을 하자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 나누는 이 설교하는 이것이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3요소 중에 관객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이 완성되어지려면 이 3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무대가 없는 연극이 있을 수 없고, 대본이 없는 연극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대본을 가지고 연습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세 가지. 관객이 없는 그 연극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관객이 없는데 그냥 대본만 가지고 무대에서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연극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그 스타일로 적용을 해서 저에게 주어진 경험과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고, 그 스타일로 보시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A, B, C, D, E, F, G, R, Q, R까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지는 이렇게 꽂힌다, 이렇게 들려진다, 내지는
그 A 중에 형제들이라는 말씀이 특별히 와 닿는다,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떨림이 있다, 느낌이 있다,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완숙하거나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단톡에다 찍은 것처럼 도전과 실험적으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로고스로 믿고 또 레마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눈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특별히 자기 가슴 속에 부딪히는, 이거는 내 마음 속에 온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좀 다르다라는 것이,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또 성령님 의지해서 또 말씀의 영이 함께 하시도록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지금 읽으면서 L줄, 오른쪽에 L줄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10개월 다 채우지 못하고 7개월째 칠삭둥이로 태어났든지 팔삭둥이로 태어났든지 좀 미진하게 들떨어지게 들되게 태어난, 그렇게 생겨먹은 저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이셔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헌신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은혜가, 감동이, 감사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 그게 안 돼도 정상이고 돼도 정상이고 또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그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또 저같이 이런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나 나는 아무 A부터 R까지 다 맹숭맹숭한데 나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런 분에게는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거죠. 혹시 이 말씀, 이 구절, 이 단어에 내가 읽는데 특별한 황홀경이나 뜨거움이나 흥분이나 인터레스팅이나 익사이링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있다 하신 분이 있어요? 잠깐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승수 형제님. 네, 키고 불 들어오게, 초록색 불 들어오면 됩니다. 길게 눌러 있어요. 2초, 3초. 네. 네.
저는 O랑 Q가 O랑 Q 다, 네, 승수 형제님 읽어주세요. 시작. 네. O.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Q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도 그 찬양 가사 중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이 성경 구절에서 쓴 가사 같아요. 근데 이 그 지금 성경 구절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제가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거를 늘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삶 가운데서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뭔가 행하고 뭔가 해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내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많이 느껴졌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그 자주 승수 형제님에게 마음에 부딪히고 와닿고 그랬네요. 네네. 네, 그랬고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을 부딪히고 좋습니다. 혹시 그 나의 나된 것은 그 찬양 기억나는 소절 좀 불러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네. 최 감독님 기억나세요? 나된 것은 그 찬양 아니고 그 강찬 그 선교사님 강찬 목사님이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뭐죠? 곡이거든요. 강찬 목사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네, 그 찬양 그 뭐지? 하나님의 네네네,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최 감독님. 키보드에 좌장 좀. 하나님의 은혜 있죠. 모르시는 분이 그냥 부를 때 묵상하셔도 좋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나된 것은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빨리. 자, 나를 그 십자가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할렐루야. 특별히 수빈자매님에게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저도 승수랑 같은 부분인데 저도 오부. 오. 예. 네, 오.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가장 울림이 있어서. 네. 할렐루야. 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전도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전하여 인도함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해석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창조되어 있는 영혼들을,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있기에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결과에 도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되고 죽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지만 유일하게 길을 여셨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복음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축약된 복음의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더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의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뜻을 바라본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죽으시고 이 땅에 묻히셔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할 대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많이 보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구약에는 직접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6,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4,000년 가까이 구약의 말씀이 기록되면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 것은 그 대속물로 인해서, 대속의 제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죄를 대신함으로.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사건.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사건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란 생명 없는 상태,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그러한 사건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란 자연적으로 이 땅에서 번개가 치듯이 꽃이 자라듯이 자연적으로 있어진 그러한 현상이나 상황이나 양태나 나타난 현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빚기 위한 사건으로 이 땅에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냥 저절로 있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4,000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것을 2,000년 전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빚듯이 빚은 사건이라, 만드신 사건이라신 것이죠. 예정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제일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예요. 나에게 전달되고 증거되어지고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 제일 첫째는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강조할까요? 그리고 또 수십 번인지 여러분들이 수백 번 들은 이야기를 또 저도 10개월, 11개월 가까이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날마다 상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그 교회 단톡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일상들은 다 주께서 하신 일들이죠. 생명의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는 하나 인간된 마음으로서 목요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인가요? 뭐 화요일부터 목요일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외삼촌 조한권 목사님, 그 김정선 선교사님 외삼촌 되시는 분이 비용을 대서 제주도 여행을 하고 목요일인지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지 어쨌든 금요일인지 올라왔는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날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같이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돌아가셨다. 근데 그분이 외삼촌이니까 나이가 뭐 한 70대, 80대인 줄 알았는데 6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까운 나이잖아요. 비슷한 나이 몇 년 안 차이 나는. 그래서 뭐야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은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고 또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도 듣고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듣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건 그렇게 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미 전하여진 복음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한다면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강조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다 알고 받아들였던 말씀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이 복음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듣고 여러 번 강조되고 알고 서 있어요.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근데 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미 전하여졌고 이미 받은 것이고 강조됐고 또 이미 그 가운데 굳굳이 서 있는 것 이미 알고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옹성같이.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반복되고 강조되고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선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나 받았어요. 이미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러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헛되이 믿지 말고 그로 말미암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냐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라도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절이 이렇게 맞춰지는데요. 자, 여기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신약의 그 말씀에 보면 성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성경 안에서 성경이 나오면 그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그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6,000년 전부터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4,000년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성령의 감동으로 세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 말씀, 구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돼 있고, 그러므로 너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리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라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X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은 성경대로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벌써 3절에서 5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대로라는 것은 곧 구약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뚝딱 있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000년 동안 주님께서 그 이벤트를, 그 사건을 계속해서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유 저것들 보니까 안 되겠네, 저거 저렇게 놔두다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다, 내가 간다, 독생자 예수도 간다, 그 다음에 바로 죽자, 바로 살아나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대로라는 뜻은 6,000년부터 2,000년 전까지 4,000년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준비되어져 오고 예언되어져 오고 기록되어져 오고,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시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4,000년간 그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해 주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는 무슨 뜻이에요? 4,000년간 주님께서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상 종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4,000년간 주님께서, 그래서 귀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인 것이고,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것도 즉석해서 죽었다가 대충 하나 둘 셋 살아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4,000년간 예언되고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그 위에 서 있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알아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또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그 사건을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어요. 이거는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준비하신 사건을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또 500여 명에게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보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같이 좀 모자라고 찌질이고 지진하고 못나고 덜되고 바보 같고 안 좋은 단어지만 쪼다 같고 부족함, 흠덩이 자체인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같은 바보 같은 덜 된 것과 같은 나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담에게서 부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부족한다. 나는 진짜 칠삭둥이 같고 바보 같고 때로는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찌질이 같고 못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찬송하면 맨날 박자도 틀리고 이제는 가사도 못 외우고 단톡에 딱 올라오면은 제가 그때 네이버 뮤직 바이브에다가 딱 곡들을 순서대로 쫙 그 세팅을 하죠. 내가 들을 리스트에다가. 근데 과거에는 한두 번 부르면은 멜로디도 가사도 다 기억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쭉 곡을 세팅을 해놓고 차를 타나 집에 있으나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이거 멜로디가 어디였지? 가사가 뭐였지? 모르겠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들어도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찌질이 같지? 그래서 성혁 형제님한테 기타 레슨 받다가 포기했잖아요. 들샘음악 학원에 6명이 돌머리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할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찌질이 같고 바보 같고 부족함 많고 흠 많고 죄인인 것 같고 죽어 마땅한 그러한 인간인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한 자를 위해서 복음은 4,000년 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환경은, 내 주변은, 내 부모님은, 저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뭐 하시나, 저 언제 데려가실 거야, 저분만 없으면 내 길이 그냥 쫙 펼쳐질 것 같은데 저분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건가 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도 제 인생에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난, 만삭되지 못한, 찌질이 같은, 한심한, 모든 미사 어구가 아니라 반대 어구를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복음,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계속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나타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전도는, 복음 전도는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근데 그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찌질이 같고 못난이 같고 못난이 인형 삼형제보다도 더 못난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생각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거를, 그 사건을 4,000년 동안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새기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찌질이에서, 그 못난이 삼형제보다 더 못난 그 환경과 상황과 그 상태에서 잘남으로, 위대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판날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님 지워지지 않게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의 그날이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그 내가 믿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믿고 살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날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악에게, 사단에게 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삶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건데 로마서 2장 16절에 있는 대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은밀한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은밀한 것들이 다 해 아래 있지 아니고 등경 위에 나타나게 할 그때에,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감추인 것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모든 것이 언젠가는, 그날에는 다 드러날 것이에요. 그날에 비록 우리가 자범죄로 지었을지라도, 죄를 실수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저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에도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서 천국 백성으로, 비록 지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십자가 사건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석 위에 우리가 서고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때에,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리로 주께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 사실을 믿고 세워져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 과학에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사라지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그날에는, 심판할 그날에는, 곧 그것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이미 결정됐는데 천국으로 결정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생명 다하는 날에, 죽음의 그날에, 또 심판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 살아있을 때인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결정하는 그날에 이미 decided, 결정되어졌다. 무엇이?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김 목사님 기타 좀 쳐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거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저는 외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